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인데 정말 중소기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근데 어쩌다가 고향 선배를 만나서 너 뭐하냐?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날짜가 돼서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서 그분들이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급한데 차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왜 1차선을 만났어요. 근데 앞에 차가 쭉 가는 거야. 새치기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냥 앞에서 저 차가 오고 그 앞에 차가 여러 대 있어도 이게 새치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도만 할 수 없지만 그냥 무리를 해서 끼어들고 해서 이제 제일 앞에까지 왔어. 근데 제일 앞에 차가 아주 천천히 가는 거야. 40km, 45km로. 이 차 때문에 그렇구나. 어? 내가 이러다 선배 약속 못 듣고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기회가 나한테 오는데 어쩌지 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빵빵한 거예요. 응? 빵빵하고 막 앞으로 이제 가서 새치기를 하려고 딱 부는데 그게 글씨가 써 있는 거야. 장애우가 운전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미안함이 올라왔어요. 빵빵한 게 미안함이 올라왔어요. 뒤에서부터 막 욕을 했어요. 그럼 이 차가 늦어서 이렇게 길게 다들 1차선에서 못 가고 내 귀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고 원망에 화해. 근데 딱 뒤에 스티커를 하나 보는 거지. 장애우가 타 있습니다. 장애우가 운전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빵빵했는데 미안한 거. 운전하고 한참 가는데 사람이 생각이 멀리서는 안 보이는구나. 멀리서 보이는 건 차가 밀린 것밖에 안 보이죠. 누가 타 있는지 모르죠. 근데 가까이 와 보니까 장애우가 운전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멀리 보이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 보입니다. 그 사람 직업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보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도시, 아파트, 들고 있는 물건, 가방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저는 요새 잠을 못 자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늘 머리에 안개가 껴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하다가 빚을 2억을 졌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보니까 퇴직 후에 9억 3천을 주식회사 증권회사 직원한테 맡겼는데 3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가까이 가보니까 남편이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느냐 마느냐 분노에 실망감에 잠을 못 이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스티커에 장애우가 운전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가요. 중학교 3학년 되던 어느 날부터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또 가까이 가보니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대요. 또 가까이 가보니 어떤 사람은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요. 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자,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우리 한번 가까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런 말들이 들려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대. 최후의 기도래.
최후의 만찬을 하고서 예수가 하는 말이 최후의 만찬을 했거든요.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다. 다 들어뜨릴 것이다. 내가 살아서 죽지만 내가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는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여기서 갈릴리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역은 예수님의 뭐 제자들이 먼저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가 갈릴리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갈릴리는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애린 사람. 이건 종교 영역이죠. 종교는 끝까지 가난하고 힘없고 아프고 시리고 압제받고 억눌림 당하고 억울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종교 영역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갈릴리 하면 지역을 얘기하지만 그 지역이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지역이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하면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의 말로 바꿔 읽을 때 성경은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할 때 이것은 내 살이다. 떡을 떼요. 포도 이걸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 실제 예수님의 그 살이고 예수님의 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럼 떡을 준다는 얘기는 그건 말씀이지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지, 배우는 거지, 공부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게 떡이죠. 떡을 먹어라. 그럼 포도주는 그러니까 성만찬할 때 그 상징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실행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야 나하고 상관이 있다. 이 말은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이건 삶의 원형이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게 성만찬이지. 자,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스티커에 장애우입니다. 미안합니다. 빵빵거렸던 게 미안하고, 화냈던 게 미안하고, 원망했던 게 미안했듯이 어느 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엊그저께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남편의 의도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남편의 의도가 이해가 되고, 오히려 의도 전보다 더 돈독해진. 그래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데? 했더니 남편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을 못 보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화되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겟세마네를 거쳤구나. 자, 겟세마네가 뭔지 오늘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32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자, 최후의 만찬 끝나고 감람산에 와서, 여기서 감람산이라는 얘기는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산을, 올리브나무 있잖아요. 올리브유 따는 거. 근데 그 올리브유를, 열매를 따가지고, 유착기 전에 옛날에는 지금 뭐 화학작용으로 따르시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 기름을 짜는 장소가 감람산 안에 그런 기계가 있는 장소예요. 거기가 겟세마네야. 가트라는 말하고, 가트가 틀이고, 유트만이라는 말이 올리브 열매인데, 가트 유트만을 음이 변해서 겟세마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지? 올리브 유착기, 올리브 틀, 올리브 나무 타는 기름 짜는 틀. 그래서 그런 곳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방앗간이지. 방앗간에 이르렀다. 아니면 기름집에 이르렀다. 이 얘기예요.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기름 짜는 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조금 우리가 하면 이곳과 여기, 우리는 이제 여행할 때 여기는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라.
여기 이곳에 있어라. 그러고서 제자들은 그렇게 놔두고 또 그 제자 중에 가장 핵심 그룹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끌고서 데리고서 어디를 더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로 너무너무 괴로워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는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상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초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웅상은 뭐예요? 여기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이잖아. 유대인이 생각한 이 영웅상은 뭐하는 영웅상이에요? 물리쳐야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재판을 물리치고 또 도교나 불교에서 생각하는 영웅상은 뭐예요? 도인상은 뭐예요? 초연해야지. 근데 성경이 전하는 진짜 참 모습은,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나 죽을 지경이다. 나 힘들다. 나 무섭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자, 깨어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생사분리야. 사실과 생각을 분리야. 안과 박이 분리돼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은 조는 거죠. 그러지 않은 건 잠자고 있는 거죠. 생사가 분리가 돼서 화가 날 일,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큰 나무라고 생각하고 작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중간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지, 화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 안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나무는 이 나무죠. 사실과 생각의 분리.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하생둘. 이게 우리로서는 1차적으로 깨어있는 거잖아요. 더 깨어있는 것은 나는 이곳에 나타난 현상이고 나는 원래 여기 있다. 나는 영이고 공이고 부다. 그러니 여기 있는 나를 보고 기억해내는 거, 셀프 리멤버링, 존기. 이곳에 대한 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현알. 이것에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나 지금 괴로워 죽겠다. 힘들다. 무섭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다 같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말해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잠이 안 와서 이불에다 고개 받고 엎드려서 주님 이 일이, 이 시간이 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겟세마네,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다 있었겠죠.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분만실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아기를 봤던 산부인과 의사예요.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기를 봤다가 산모가 아무런 자기로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다 말고. 자기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충대병원으로 얘기를 해서 충대병원으로 아기는 낳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여자 죽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무서워서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고 자기 교회 갔다가 제가 유성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이 말 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일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마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태도 누가도 이 기록을 똑같이 하거든요. 나는 괴로워서 지금 못 살겠다. 이 시간 지나가게 해달라. 이 일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없이 지나간 인생 없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한때 이런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36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번역했죠.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그린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해서 성화 있으면 거기 뭐 있죠? 예수님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많이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우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신실한 신자가 하나가 와요. 굉장히 헌신적인 건설회사를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인품도 있고 이렇게 집을 져서 분양하던 그 90년대 시절 그래서 주택회사 그 회사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 회사의 집들을 교인들한테도 주고 분양하고 근데 뭐를 시작했냐면 교인들이 보증을 서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커졌어요. 목사님도 보증 섰어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증 서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진산으로 이사 올 때 그분이 정말 우리 많이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냐면 주방 시설을 그분이 다 해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보증 서줬던 교인이 그 교인들이 약 180명, 15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거든요. 80, 90%가 다 얽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당시 50대 후반, 60대가 됐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그래 금식 기도 끝나고 찾아뵀죠.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처음에는 분노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후회도 일어나고 근데 금식하니까 조금씩 빠져나가서 어느 날부터는 기도를 하나도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더라고. 뭐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무섭고 창피하고 실패고 억울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만찬 끝나고 또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갈릴리는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마지막 겟세마네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라고, 괴롭다라고, 나 힘들다고, 죽을 지경이다, 무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애고가 내려가지면서 몸에까지, 요즘 말로 바꾸면 탈진이 됐다거나 며칠 밤 잠을 못 잔다거나 뱃살 마른다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왔는데 시몬, 그래서 시몬이에요. 베드로 아직 아니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가서 졸아. 또 졸아. 3번이나 졸았다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에는 그냥 자라. 근데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이런 거, 이거 우리 주님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제자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또 마침내 이 마가 자기 자신도 혼입을 덮고 있다가 도망갔다고 나오거든. 그냥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왜? 기독교라는 말을 쓰면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배운 인간상이나 진짜 이 사람들이 발견한 삶의 모습은 이런 것들을 감추거나 우리들이 기다렸던 유대교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장군의 모습,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동양의 불교나 도교처럼 막 초연한 모습도 아니고, 육신을 입은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마지막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게 기적이 없잖아요. 요행도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이 상황 모닥불이면 모닥불림대로 그대로 겪었을 거예요. 글씨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비채님도 지금 겪고 있죠. 이 잔만, 오늘만, 이 아픈 것만 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늘바람 연구에서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겪었습니다. 우리 코스모스님도 돌풍님도 다 나름대로 겟세마네. 우리 선물님도, 본편님도, 저도 누구 하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성경, 그런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삶의 원형을 찾아가면서 위로도 받고 잃어버린 길도 찾아가고 되고 싶은 나도 새롭게 만나면서, 또 산다는 건 이런 거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는 옛날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기록이 되어서 두고두고 인종과 종교와 시대와 상관이 없이 삶을 찾아가게 하는, 원형을 찾아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자,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